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이다 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여인이 5명씩이나 됩니다. 자, 4명이구나. 마리아는 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인과 남편과 결혼해서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남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그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유월절 이날에 에이 장자가 죽기는 뭘 죽어? 설마 그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고 양을 잡되 양고기는 먹었지만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안 발랐어요. 그러면 그 밤에 그 집에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습니다. 예. 그것은 법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또 그렇다면은 만약에 애굽 사람이야. 히브리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 가봤더니 그날 무슨 일이 있어 가봤더니 양을 잡아가지고 각 집집마다 다 피를 바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으니까는 글쎄 당신 모르요? 당신이 같은 애국에 살면서 모르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밤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각 집집마다 보내는데
만약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이방에 바르지 않는 집이 있다면은 그 집에 장자가 죽는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요? 그렇다니까? 그럼 나도 집에 가서 발라야지 하고, 애국 사람인데 말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자기 인방과 문설주 바르고 가족들한테 꼼짝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다더라 하고 안 나갔어요. 자, 그러면 그 애국 사람 집은 죽을까요? 장자가 살까요? 예? 예, 장자 삽니다. 왜? 법은 공평하다 이겁니다.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안 하면 죽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몰라도 범하면 죽는다. 나 몰랐는데요? 누가 모르래? 나 복음 안 들어서 몰라서 예수 안 믿었어요. 죽으려 살아요. 죽죠. 복음 안 들었다 할지라도, 몰랐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약을 말이요, 모르고 먹거나 알고 먹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고 자살하기 위해서 먹어도 죽는 것이고,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고,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범해도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아브라함 자손들, 히브리인들, 그들에게만 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온 세상을 다 그 당시에 이 법을 전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다 율법을 지키면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도 또 율법 지키느라고 이거 바꾸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먼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법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법을 명하시는 분이시고 법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법을 어기면 망한다 하는 것을 아주 가장 적은 소수의 무리인, 가장 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가족이 나라가 된 바로 그들에게만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했습니다. 왜 장자일까요?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애굽의 백성들이 다 죽은 거요? 장자만 죽은 거요? 장자만 죽었죠. 그것은 온 애굽이 다 저주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하신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법을 받은 것과 같이 취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표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표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표본으로. 왜 표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가 이해하시겠죠? 왜 표본으로 하시냐면은, 여기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인들, 이걸 다시 복음으로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은혜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극소수가. 그래서 이것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겁니다.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 바꾸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과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출애굽이 단행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이 왜 출애굽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본래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만 살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내가요? 그거 가능하죠. 그런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 출애굽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출애굽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왜 목사님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뚱딴지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뚱딴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거의 애굽이 어떤 나라냐 이겁니다. 염소와 소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우상의 땅이라 이겁니다. 온 애굽이 다 우상천지라 이겁니다. 바로 우상천지인 그곳에 율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가니까 그 히브리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히브리인과 상종하면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 안 하죠. 그런데 그 애굽 땅은 우상의 땅인데 그곳에 400년 동안 생활했어요.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맞지 않아요. 히브리인들과 애굽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부정탄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는 이제 히브리인이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법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법을 몰라요. 또 하나님 누군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선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예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상이 섬겼던, 그러니까 400년 전에 조상이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정도만 조상이 하나님으로만 알지 그 이후부터 누가 가르쳐준 바가 없어요. 그냥 조상들한테 계속 구전으로만 내려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오늘 경험하고 아들까지는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손자 때만 가도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으니 그들 신앙이 온전하겠나 이겁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받았겠나 이거죠. 아니죠. 우상을 많이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들이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도 그와 같이 우상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아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그걸 안 됐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가 다 우상을 섬겨도 누가 말한 사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상 아래에 있던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종삼아서 얼마나 노예 취급하고 종놈 취급하면서 고통을 줬는지 말로 표현할 수 못하는 정도로 고통을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 고통이 더 심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 있을 때와 너희들이 그것을 벗어났을 때가 어땠느냐 경험하라 이거죠. 그 광야에 왔을 때는 그런 고통은 없었죠. 쥐어 짜듯이 고통을 주니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먹였고 입혔고 다 주셨으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도무지 못 살겠다. 이것을 도망가야겠다. 여기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다. 고통스러워서 한마디로 피난하고 싶은 곳이 바로 애굽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연 예수를 몰랐을 때에 질병 들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에 우환이 있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면은 뭐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뭐 하기도 하고 내가 성경 종교들도 갖기도 하고 또 병원도 하고 약도 받고 별의별 것 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그때와 예수 믿은 이때가 비교해봐라. 어떤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 섬기고 마귀 안에서 마귀의 지배받으며 사망의 세력에게 종로로 하는 바로 그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그런 더러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는 출애굽을 한 겁니다. 빠져나온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의미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단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 아래 있을 때와 오늘 생명의 주님 안에 들어올 때가 너희가 차이가 어떻느냐, 바로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에 사망의 종로로 살 때에 우리는 그때는 영원한 행복이 없었고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고 긴장하고 내세가 희미하다 이겁니다. 나는 내세가 어떻게 될까?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궁금하죠. 두렵죠.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두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육체는 어차피 흙에 났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흙에서 났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뭡니까?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육체로 있을 동안에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여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획득하고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출애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 하면 세상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하면은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어둠의 주관자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베풀어 주실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출애굽에 대한 규례를 반포하신 겁니다. 출애굽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베푸실 표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은 온 세상에 하신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한 바로 이 규례는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되 이방인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한다면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 히브리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이들이 구원받은 구원을 받고 싶다 한다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만 받으면 히브리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일일이 복음 전하듯이 가르쳐 주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나도 섬기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다 히브리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저 헬라인이든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이날에 너희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바로 양을 잡고 이 양을 잡은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깨끗하게 다 먹어라. 삶지 말고 불에서 구워서 먹어라. 먹는데 뼈를 꺾지도 말라. 그리고 이것을 집 밖으로 내지 마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6월절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는데 남았어. 그걸 갖다가 이웃집에 갖다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주면은 하나님의 법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오늘 성찬한 떡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찬하고 그 떡을 안 믿는 사람이 갖다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결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의미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망령되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취급한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돌아온 자는 그에게 비로소 성찬할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고 잔을 마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와 같았냐면은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침례는 할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누구든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지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받은 사람은 성찬 등을 먹을 수 있으나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망령되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누구와 같이 대화하다가 농담으로 장난으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친구 이름 부르듯이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걸 죄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의 음식을 집 밖으로 내지 마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되요 목원이 뭔지 알고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농담으로 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그건 죄가 된다. 그래서 이 죄는 어느 정도 크냐면은 다른 죄는 상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죄는 상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나는 들어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딱 끊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린 자의 입에서 내가 들으면 안 되니까 듣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며 그 다음에 이방인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망령되이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월절 떡은 유월절 그 양의 음식을 양을 먹는 음식은 유월절 음식은 함부로 나누지 집 밖으로 내지 말라. 이걸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 때의 우리의 신앙과 구약의 이 유월절 그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풀어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겉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을 거스르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거룩한 성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11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계속 이건 어기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보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여러 잡족들이 같이 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별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잡족들이 여기저기서 원망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커지니까는 같이 동조가 돼가지고 온 히브리인들이, 온 이스라엘들이 같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전받은 거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이겁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온전한 줄 성수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기도 생활과,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생활,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 우리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인체 정욕대로 간다면은 여전히 길은 험악할 것이며 막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복된 길이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에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면 잘 알잖아요.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명령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수는 안 되는 길을 가도록 하고 원망하게 길로 만들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장기할 때 주여 더 이상 우리가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원수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치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의 감각이 없이 그것이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당연히 죄를, 이것이 예배 한 줌 빠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아니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굴복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확신대로, 내 인체 정도로 산 데가 많습니다. 주여 마땅히 회개하려면도 회개치도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온전한 주의 성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주의 성수하지 않고도 우리가 마음이 여전히 부담스럽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11조로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죄의식도 없고 이것 또한 마음이 뜨뜻하다면 이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온전한 11조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주 예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주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족속으로 정말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도 우리가 마음이 끄덕하고 편하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이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돌아가시면서까지라도 내가 다 이뤘다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은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오늘만 의지하며 정말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